함께 읽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래요. 시건이라는 말이 밥 먹고 헛소리하는 분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내뱉은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원리만 붙들고 살아가도 세상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기억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쭉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쭉 나열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이 사무엘하 후반부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있잖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에다 갖다 붙이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학자들은 어디에 붙어야 맞느냐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8장과 9장 사이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야 사실은 시간의 흐름상 맞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하가 끝나가는 이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냈느냐?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니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예, 여기 보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지금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끄집어내는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왜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냐? 15절뿐만 아니라 17, 18, 19절에도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총 이 본문에는 다시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이 일어나 싸우고 다시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 표현할 때 다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사무엘하 8장, 아까 이 사건은 8장과 9장 사이에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메덱 암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의 메덱 암바가 뭐예요? 모성, 어머니의 성.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성이라고 말 그대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성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은 5 국가, 5 족속이 연합을 이룬 그런 연방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모성이라고 표현했다. 근데 이 메덱 암바라는 뜻이 모성이라는 의미인데 이 가장 강력한 왕이 통치하던 이 블레셋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점령해버리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엘하 8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바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바가 이미 무너졌다 이거예요. 모성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우리가 살펴볼 때 미루어 볼 때 멸망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멸망한 거예요. 블레셋은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다윗의 손에 나라를 빼앗겼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에 보니까 8장에 무너진 이 사건인데 이 8장과 9장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한다. 근데 보니까 다시 블레셋이 일어났다. 이미 다윗이 다 무너뜨렸는데 다시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개인들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력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저항하거나 공격해 오지 않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둠이 우리를 또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또 공격하더라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를 일구고 메덱 암바를 쳐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또 재차 공격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사이클로 이렇게 보면 한참 올라가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엔가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뚝 떨어져가지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리 리틀 저리 리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또 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블레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블레셋을 쳐부수고 끝낸 줄 알았더니 이 없어졌을 법한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서 또 다윗을 공격해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 속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 경계를 하고 또 저들의 움직임 속에 요즘 선제 공격 유명하잖아요. 또 유행이잖아요. 아니 저것들이 처부수를 하고 뭔가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붙들고 선제 타격을 해버려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제 공격이 선제 타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면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제 타격을 못하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그냥 비틀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을 향해 우리가 선제 타격을 막 퍼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냥 블레셋 세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이들과 맞서 싸우지 못할 우리를 아주 쫄아버리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일어나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키는요, 이 규빗으로 좀 따져서 했는데 3m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3m. 지금 2m가 넘는 거인들, 특히 격투기라든가 어떤 운동 스포츠 선수들 중에 2m가 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대하면 이 키만 2m가 아니라 이 옆으로도 이 두께로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m짜리랑 185짜리랑 붙으면 15cm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이 나란히 쓰면 어때요? 무슨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3m가 넘는 거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3m가 넘는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기껏해야 얼마나 컸겠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다고 하니까 한 108, 90 이 정도는 됐겠지만 이 다윗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생긴 게 곱살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맞섰을 때는 이건 완전히 어른 앞에 유치원생만도 못한 애기 같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없어졌을 법한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에게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블레셋의 거인족들의 용모가 아주 소상하고 소상하게 의도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우리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네.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서 쳐들어왔는데 싸워봤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피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런 표현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를 일궈냈던 이런 사람인데 피곤에 지쳤다라는 것은 전쟁터에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런 위기를 지금 묘사한 곳이 없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법창을 들고 세카를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스비브놈이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피곤에 지쳐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만큼 위기 가운데 있던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3m가 넘는 이 거인이 뭐 이제 180 정도나 되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2m가 안 되는 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마치 태산같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지금 상대적으로 연약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을 뻔한 다윗을 구원해냅니다. 그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은 이스라엘 온 땅에 뭐라는 얘기예요? 등불이다 이 얘기입니다. 괜히 왕이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젊었을 때 결국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전쟁터에 안 나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들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다가 왕궁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뭘 본 거예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밧세바를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목욕이라기보단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에서 부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생리하는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생리 기간이 끝나면 이 여인들은 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따로 이렇게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목욕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관습을 통해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라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옷을 다 전신을 빨가벗고 목욕탕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늘하늘한 어떤 얇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 입은 위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함을 하는 이런 예식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더 사람을 더 남자를 더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결국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가 함께 싸웠어야 할 그가 이제는 당신은 왕이니 왕궁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냥 승전보나 그냥 기다리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그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가 끝나가는 다윗이 이제 나이 들고 점점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 즉 당신은 우리나라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고 여기에 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 언약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즉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오늘 거인족들 4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정말 피곤해지고 죽음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치닫은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겠다. 지금 이 언약이 다시금 아비새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에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더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3절.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까? 항상 범죄하였습니까? 범죄한 적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이고 이걸 그냥 하고 그냥 매를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 참으로 부족할 것 투성이인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이 다윗의 왕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약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이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너 잊어버렸냐? 내가 너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 등불이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잊어버릴 만하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떠오르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치 부록처럼 8장 뒤에 붙어 있어야 할 이 사건이 이 끝부분에 와가지고 다시금 드러나게 하는 건 무슨 의도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죽을 뻔하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겠고 지키겠다. 할렐루야. 이걸 자꾸 다윗에게 지금 상기시키시는 것이고 오늘 이 한참의 역사가 흐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너에게 닥쳐와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내 약속을 오늘 너희들아 듣고 기억하라 믿으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마치 피곤해지고 죽을 것 같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뜬금없이 과거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의도가 뭐냐?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죽을 것 같다고 한숨 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지금 다시금 상기시키죠. 옛날에 하신 약속이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장도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다시금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성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라는 사실. 과거의 하나님, 성경에서만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이렇게만 믿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너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서 너와 함께하며 성실하다는 말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게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군대를 보니까 이 망한 줄 알았더니 무려 그때는 골리앗 하나 거인 하나만 앞에 나와서 떠들더니 오늘은 거인이 무려 4이나 더 추가로 나와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겁먹게 만드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에 딱 비춰보니까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이러한 상황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뭘 약속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리로다? 새 힘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를 전파해주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옹골차게 지금 이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옹골찬 약속이 여전히 실행되고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끝부분에 사무엘하 거의 끝장에 이 이야기를 굳이 거론한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괴멸하고 손댈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이 언약이 오늘 메시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하다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누구까지 이 땅에 보내십니까? 당신의 아드님까지도, 아니 당신의 외동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투자하셨냐면 아들을 투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없나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너를 못 봐주겠다, 아유 내가 너 이제 도저히 내가 포기 이러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뭐 생각나서?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내가 너 살리려고 누구를 줬어? 아들을 줬는데 오늘 네가 그 은혜를 믿고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이 그냥 저 버려야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본전 생각나서, 내 아들 생각나서,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바꾼 그런 인간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뭐 노름꾼도 아니고 뭐 본전 생각하시 그런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로, 왜 노름꾼들이 노름방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생각나서? 본전 생각나서. 그런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구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드님 생각나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놓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 얘기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교독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맞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며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상에서 이 전투의 내용은 소년 다윗이 형들을 그 군대 찾아가는 걸 뭐라고 형들을 면회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면회 갔다가 아이 블레셋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거인 골리앗 장군이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욕하는데 쫄아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맞서는 사람이 없더라 이 얘기. 여기에 막 이 어떻게 보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저 할례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느냐 여기에 지금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윗이 가지고 간 건 처음에는 사울은 갑옷도 입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도 주고 이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질 않았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걸 말하는 것보단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세상 방법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오히려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윗은 맞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적으로 대적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뭘 주워와요? 물맷돌 몇 개? 5개를 제가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5은 성경에서 승리의 숫자래요. 뭘 근거해서 승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승리의 숫자라 얘기해요. 5개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길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대요. 5개 아니라 10개를 주워가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갑옷도 마다하고 칼도 마다하고 냇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매에다가 냇가에서 물맷돌 5개든 몇 개든 이미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은 이길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떻게 해도 이기니까 나가는 거지 뭘 승리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하필 하나를 집었을 수도 있고 3개를 집었을 수도 있고 또 럭키 세븐이라고 7개를 집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5개를 집어갔냐. 이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이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과거에 소년 시절에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가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인들도. 그러면 골리앗도 어디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만 앞에 나와서 떠들었던 것은 이 5 거인들 중에 골리앗이 제일 난리치고 제일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나가서 막 외치지만 골리앗의 이 뒤쪽에 진영을 딱 짜고 있는 가운데 이 나머지 4명의 거인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골리앗 하나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인 넷하고 하니까 거인이 몇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들을 싸그리 죽이려고 5개를 집어간 거예요. 한 놈당 1개씩. 이거보다 확실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한 놈씩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 5개를 딱 집어가지고 가지고 간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게 뭐 신학적 정설이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굳이 많고 많은 숫자 중에 물맷돌을 5개를 집어간 거는 이미 그때부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를 일으키는 주체인 골리앗을 중심으로 나머지 그 4명의 거인들까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여버리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앞에 나가려고 5개를 집었다.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참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관계로 마치 거인이 우리를 압도하고 짓누르는 것처럼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내가 절대 너를 그냥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저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맷돌을 들어서 하나당 한 놈씩 내가 다 쓰러뜨리겠다. 모두 다 공격해서 선제 타격해서 무너뜨리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데 과거에 이 사무엘상에서 있었던 골리앗과의 싸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 거인과의 싸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과거에는 소년 시절의 다윗은 이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다윗 혼자 무너뜨렸다. 다윗 혼자 해도 얼마든지 충분하고 가능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당신 혼자로도 충분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잉여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잉여인간. 나 돌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 있으나 없으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 압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다 이 얘기예요. 이 과거에는 다윗 혼자도 얼마든지 물맷돌 5개로 이 거인 5놈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이런 입장과 상황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흘러 들어와서 4명의 거인들을 하나씩 해치운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부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 얘기. 그 동역자들에 의해서 거인들이 무너져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금 본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제가 오늘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18절에서부터 19절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이 거인은 어떤 거인이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누구를 쳐 죽였고 삽. 아이고 이름하고는 삽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거인은 이스비브롭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비브롭은 아비새가 쳐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인은 삽이에요. 삽 이름이 이름 참 하여튼 이거를 십북에가 쳐 죽였다. 그리고 세 번째 거인은 어떻게 됐냐?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나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리에 창자군은 몇째 같았다. 예, 여기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나옵니다. 이 라흐미의 무기를 보니까 창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굵고 길었냐면 배틀채 같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손으로 이거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누가 죽였냐? 엘하난이라는 이 다윗의 동역자가 해치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바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나갔어요? 여기에 사람이 없나요? 21절 한번 봅시다. 자 21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누가 죽였어요? 요나단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저 거인을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다윗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가서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그 이름도 없는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이 옛날에는 6개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흔히 육손이 발에도 6개니까 이것도 뭐예요? 예, 이름도 기네. 육손이 6발이에요. 이게 뭐 무서워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 무서워서 떨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 어떡하나? 나에게 닥쳐온 이 상황을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이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당당히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제 타격을 해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결국 이 거인족들 넷이 이미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일찌감치 죽었고 후대에 와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이 왕권을 쥐고 이랬을 때에 나머지 못 죽였던 4명의 거인들도 다윗의 동역자에 의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년 시절 다윗의 즉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의 원리 방법은 뭐냐? 예수님 혼자로도 다 끝낼 수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누구를 함께하고 싶어 해요?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3회 하루 넘어와서는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 사무엘 하에 와서는 4명의 다윗의 동역자들이 이들을 하나하나씩 다 없애버렸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이 나머지에 다시 일어난 블레셋들을 다 도말하고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여러분,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여기저기 광야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루저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인생에서 나고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 숨어있는 아둘람 동굴로 하나 둘씩 모여서 몇 명이 400명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400명이. 그런데 이랬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실패자요, 나고자요, 루저였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사무엘하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거인족들도 능히 때려 죽일 수 있는,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인도 능히 때려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드온 사건이 큰 용사하니까 생각나는데, 기드온은 사실 용사였어요? 아니었어요? 용사는 무슨 용사? 아니, 그 밀타작 하는 거 뺏길까봐 포도즙 틀에 그 좁은 구석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하던 이런 인간이, 먹고 살 거 조금 어떻게 건져보겠다고, 안 뺏기겠다고 숨어서 타작하던 이런 인간이 뭔 용사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요 라고 할 때 사실 기드온은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창피했죠. 아유, 알면서 저러네 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호와의 큰 용사요, 거인도 능히 때려 죽일 수 있는 용사들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지, 예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투성이인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앉아있지만, 사실 예수 없는 우리의 인생 생각해 보십시다. 아유, 여전히 우리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예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예수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성실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우리를 이루어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 참, 우리가 한 일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여러분, 낮의 해 밤의 달 하니까 낮에는 뭐 어떤 일사병에 안 걸리고 밤에는 추위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넓게 해석해야 돼요. 낮의 해라는 것은 해의 신을 섬기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애굽이에요.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어려울 때 물론 구원 요청도 했지만 마치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중국과도 같은 입장이에요.
이 일본이나 다른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우리는 중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뒤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우리를 더욱더 이 공격하여 들어온 대적들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누구예요? 중국이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 낮에 애굽이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언제나 가장 힘들 때 뒤통수를 치던 인간들이 애굽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낮의 해인 애굽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고 밤의 달은 뭐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 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도 섬기는 신이 무슨 신? 달신. 초생달처럼 생겼어요. 이 달신인데 그 메소포타미아도 언제나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것들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이런 어떤 좀 넓은 어떤 지구촌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지.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낮밤을 지켜주시겠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어쩌네 저쩌네 해도 결국 하나님 코끼만 방에 날아갈 나라는 중국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이 무슨 미사일이 핵을 어쩌고 불바다 어쩌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마음 잡수시면 저 북한 세력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그냥 코끼만 한번 탁 내뱉으면 그냥 끝장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 이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둘째 시작. 매일 부딪히는 영적 전쟁 앞에 크기나 세력이 아닌 영혼에 대한 가치를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 크기, 분량 여기에 마음 뺏기더라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행여나 내가 돈 10원이라도 손해보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나는 뺏을 깰 수 없다고 말이지. 할퀴고 물어뜯고 이런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머리 굴리면서 서로 그냥 팍 터지게 경쟁하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내가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많아지는 거에 마음 뺏길 일 없고 교회가 건물이 우뚝 세워지는데 마음 뺏길 거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돈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 하는데 더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물질을 조금 더 많이 쟁취하고자 애쓰기보단 한 영혼을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셋째 시작.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날라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사람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아까 우리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떠나가면 우리는 다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결국 이 언약을 이루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빠진 예수가 빠진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에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걸 교회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맞추어 보자면 교회는요 뭐 어떤 목적을 두고 예전에 한번 이랬던 적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막 성경 공부 막 시키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를 딱 해놓고 그 목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 건평 한 1000평에 좌석수는 한 2000명 들어오는 교회 이런 걸 목적으로 딱 뒀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걸 놓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언제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가고 건축이 연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보면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여태 거기 왔어? 그렇게 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말이지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헌금 그렇게 갖고 언제 이거 줘? 한 부자당 얼마씩 헌금해야지 이러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철야기도 나와야지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닥달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앞서간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어우르고 보다듬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교회가 돼요. 이게 함께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저 앞에 우다다닥 달려간다고 우리 먼저 하나님이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뒤처진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재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앞서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시고 뒤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결국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크기나 세력 앞에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성도가 성도를 함께하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 불완전하고 부족한 교회들이지만 그곳에서도 천국의 교회와 너무나 닮았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삶의 현실 앞에 무너져서 어떡하나 저떡하나 걱정 근심 염려가 쏟아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제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심전력 다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원리를 잊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